신자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면 기도는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영혼을 통해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신자들의 삶은 완전한 천국을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깨져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고난의 순간에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넘어져 있는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에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한 형통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늘 영적으로 또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또한 사탄의 그러한 관계들로 우리가 흔들리기 쉽고 그러다 마침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가 신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 바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찾아가 울상을 짓고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또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의 그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는지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에 나아가 어떠한 정해진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을 피해 늘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들 속에서 늘 그가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한 장소에서 오늘날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나와 기도하는 것만을 또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형식을 갖춘 기도도 기도이겠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로써 읊조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참으로 비참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그의 믿음을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고백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은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러한 고백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를 하니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듯 담대하게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것. 당시의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들을 또한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저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려는 그 시작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또한 눈을 떠서 생활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면서도 목표를 정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관역 없이 허공을 향해 화살을 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정한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의 구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는 기도할 때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멀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한 생각들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한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그러한 신자의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듯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무속신앙에서 잘 알고 있듯이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어떤 바램만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나의 그 정성을 보고 내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무속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드리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기에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어떠한 악도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하지 못하시며 그로 인하여 자신이 고발한 악인들의 그 악행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또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되어 악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선포는 또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또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좋은 것들로 현혹되고 유혹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악인들과 또한 악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을 가진 우리는 결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신이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라도 인식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도록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거짓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곧 사탄이기 때문인 것이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거짓말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무엇보다 모든 것들이 투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둘러 말한다, 달리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직하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된다, 손해를 감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오염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투고 분쟁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다툼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또한 사탄의 미혹에 흔들려서 사탄의 조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들 간에 또한 이간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논쟁해야 되고 다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 참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그 공격에 맞서서 우리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공격을 또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에 있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든 저들을 내가 넘어뜨려야 되겠다. 내 주장대로 저들을 꺾어야 되겠다.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보다는 그들이 정말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또 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분쟁과 다툼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에 더욱 힘을 쓰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멸망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린 이후에 이제 7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이 고백은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의 결과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기보다는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인생의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의 고난과 악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조롱과 무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계속하여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의로운 길을 보여주시라고, 곧은 길을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데에만 우리가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일들을 또한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결국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과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의 길, 의로운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나가야 합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또한 이제 11절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켜달라고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쉬운 기도이겠습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정말 보기도 싫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의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여 주시되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오직 은혜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오늘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신자된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무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고 저주받은 곳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 참된 만족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처럼 매일매일 아침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의로운 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냥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또 이 실패,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고 또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제게 허락하신 그러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늘 잃지 말아야 할 균형 있는 신앙의 자세는 우리에게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의 그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또한 신자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또한 지켜주시고 호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